지금 히브리서가 기록은 되어졌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99%가 다 유대교에서 개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에서. 유대교 하면 무슨 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무엇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율법주의. 그거에 꽉 매여 살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주의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여전히 율법주의에 꼭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행위로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구약에 있는 제사와 어떤 연관이 있고 주님 구약의 제사장은 수없이 절기 때마다 대속죄일마다 지은제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다시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고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예배하는 믿음.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믿음으로 말한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전에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았을 때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바울 히브리 기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였어요. 뭘 해도 자기가 만족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분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다시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거꾸로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아니요. 그거는 주인이 여전히 누구예요? 나예요. 예배는요, 나의 만족, 나의 필요, 나의 공급함을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누구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불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혹자는 말해요. 가인은 양을 잡아 피를 생명을 드렸으니까 제사를 받으시고, 아니 아벨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의 대부분의 제사에 대한 필요한 제물이 다 뭐예요? 90%가 다 곡식이에요. 곡식. 밀과 보리, 곡식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곡식도 뭐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이 곡식이었다가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가인의 제물은요, 그 제물이 역사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사를 드리며 자기 죄 문제 해결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누가 나아갔기에, 바로 아벨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기에, 그 믿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 믿음을 말하는 아벨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평안함, 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셔서 진정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침에 우리 평강의 모든 것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는 믿음. 5절로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녹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저녁 때 아버님이 직장에서 돌아오시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직장까지. 그럼 자전거 집에서 따랑따랑 거려요. 그러면 누구를 맞이하러 나가야 돼요?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가요. 근데 아버지를 안 봐요.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그 무거움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다가 겨울 되면 옛날에 그 뭐죠? 밀감, 귤이죠, 귤. 귤을 사갖고 오시면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것만 탁 뺏어가지고 쑥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아버지 보기에 어때요? 괘씸하지 않겠어요? 저 녀석이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라 뭘 기다렸구나? 아버지가 사가고 오는 과일을 기다렸구나. 물론 어리니까 그렇죠. 어리니까 그렇죠. 어린아이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까? 만난 것만 주십니까? 마냥 우리를 쉬운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어떨 때는 길을 막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우리를 정말 험한 길로 우리를 몰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일 때는 좋은 길로, 편한 길로 가게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고난의 길, 험지의 길도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계셨구나. 나를 이렇게 험지로 이곳에 이끄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전에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질병을 겪고 나니 뭐예요? 아픈 자를 더 위로하고 돌아볼 수 있는 더 큰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믿음.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600에서 500을 빼면 몇 년이죠? 100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너에게 홍수가 나리니 너는 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어디에다가? 저 산 위에다가. 이 일산지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저 가지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요, 언제 홍수 내리라는 것도 말씀 안 하세요. 그저 배를 만들라.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되도록 배를 만들라. 150m, 25m, 15m 높이의 배를 크게 3층으로 만들라. 여러분, 그리고 노아 보고 외치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실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어요. 그리고 노아한테 뭐라 그래요? 저 미친 영감 같은 이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요. 이 말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100년 동안. 10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루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10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40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100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과 노아의 아내가 함께해요. 그 8명이 다 온전히 구원을 받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셈과 함과 야벳은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도무지 보통 미친 게 아니야. 배를 만들어도 바닷가에 만들지 무슨 저 산꼭대기에다 만들고 배를 만들어 조그만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드니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배, 노망났네 배 이러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일에 함께해요.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노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졌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그대로 셈과 함과 야벳에게 전해져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경험에 맞지 않아요. 자기 논리의 사고에 용납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면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아요. 저 미친놈 같은 이라고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언제 일어나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요.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이어짐으로 온 가정이 구원하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오늘 예배하는 평강성들의 가정 되어져서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경외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믿음. 함께 8절로 10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장막에 거하는 믿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고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하셨는데, 가라 하셨는데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였고, 가나안 땅에 그 어언 100년을 살면서 100년 동안 집을 짓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판잣집, 노화집이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나무는요 귀하기 때문에 부자가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이 부자들아, 판잣집에 사는 이 부자들아, 우리 개념에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부자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의리의리한 대리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돌이 흔하니까 돌집은 흔하고요. 나무집은 저 레바논, 시리아에서 수입해야 되니까 부자만이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요, 그런 좋은 집에 기거하지 않고 장막, 텐트에 살아요. 끝까지. 왜?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있을 세상이요, 내가 거할 성은 어디이기에.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사십니까?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사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고 바라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생명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참 우리가 장차 구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모두 소망을 담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믿음. 11절 12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의 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와 너의 처 사라를 통하여 그 후손을 말미암아 너희 후손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역사가 하신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다 되어가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다 돼가요. 사라의 나이 90세가 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단산되었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사라가 문 뒤에서 들어요. 장막 뒤에서 들어요. 듣고 뭐예요? 웃죠. 왜?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뭐가 됐는데? 단산됐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 벌써 단산된 지가 언젠데 아이를 낳을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무슨 내가 내 힘으로 아이를 낳는다니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했지만, 여기에 보니까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약속하시는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일을 말씀하셔서도 말씀하신 이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상황, 조건,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이가 누구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았더니 사라가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통하여 지금의 이스라엘 지파가 상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말한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감당하실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져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뻐하고 경외하고 바라보고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